네, 리핏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핏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핏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이제 토론하며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번 주 주일 말씀 별난 소경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리핏 선데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별난 소경이 주는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비전 선데이를 보내고 이제 첫 주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전 선데이 때 발표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시 아마 계속될 건데 이렇게 요번 달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라는 그 부분을 보고 또 다음 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건데 노크교회 7가지 가치 그렇죠. 주제죠. 노크의 7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비전 선데이 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차례대로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식화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믿음에 따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 또 리핏 선데이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경보다는 소경의 친구들을 먼저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 주셨어요. 소경을 낫게 해 주었던 주변의 친구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혼자 믿음이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 그래서 교제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제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누구랑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앙이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더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지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 위주.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막 교회 사람만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한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교제권을 신앙적인 교제 제가 보기엔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그 영향력을 받는 교제권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교제권을 공고히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들어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침투 into the world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러니까 군사 작전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스파이 활동을 한다든지 뭐 잠입해서 구출을 한다든지 할 때 분명한 일단 목적은 다릅니다. 구출하러 들어간 군인과 섞여 있는 형태는 같아도 목적이 이미 다르죠. 목적이 다른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실력도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출해서 데리고 가려는 그 나라 아니면 본국 이런 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이제 구출할 때
동기부여도 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만 이제 강조를 하는 위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비실도 아니고 본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 구출이 필요하다 하여 그냥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이제 동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이 주님의 맛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 그들과는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리는 것들이 들어가는 마치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죠. 물과 섞여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냐. 근데 배와 물은 목적이 다르지만 붙어 있긴 하거든요. 배는 떠 있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 물은 이제 그 목적과는 좀 다른 건데 결국에는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목적이 그들과 다르고 또 예수님이 훨씬 좋은 분임을 충분히 아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은 유달리 글쎄요. 기독교 얘기 나오면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 게 먼저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참 많은 숨어 있는 이유들로 합리화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섞이고는 싶은데 자꾸 이제 구별을 얘기하라고 하니 몰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뾰족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싫으니까 세상에 들어가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도 이제 그 부분의 유혹에는 우리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들어가는 거를 강조하는 나머지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들렸다는 걸 기억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들어와서 섞일 거를 위험한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의 그런 율법들을 미리 주셨던 것처럼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님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가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모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밖으로 행동은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질문이랑은 좀 다르죠. 그 먼저 성령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 명확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들에게 동화나 뭐 이런 느낌은 두 번째고 두 가지를 전했다고 하죠. 분명한 거. 십자가의 죽음인데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 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은 그게 구출은 아니죠. 네. 더 이상은.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보면은 늘 베이스 캠프인 교회가 있었거든요. 와서 다시 교제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의 교회들을 도우면서 또 교회 주변에 말씀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물론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세상과 접점이 없으면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두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지내보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긴 맞아요. 하겠지만 그냥 들어가겠다고만 하면 이제 무교회주의가 나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가 나와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교회론이 무너지는 신학은 무조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럼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한 균형이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교제권이 중요한 거죠. 교제권이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교제권은 사실 교회 공동체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나누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니까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뭐든지 그렇죠. 그 발전됐던 영역을 보면은 그걸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발전된 것처럼 내가 사실은 그 교제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어로 나는 그쪽에 그렇게 발전이나 성장하고 싶지 않아의
그 같은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관심사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말은 예수님 닮는다고 하지만 어울리는 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그런 말씀이나 그 신앙생활에 상관없는 자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면 내 관심사가 지금 겉과 속이 같진 않구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만약 같은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너무나도 생각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목회자들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신앙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문제를 겪었을 때랑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겪었을 때는 문제 방향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맞아요. 그 제가 보니까 늘 갈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되게 많이 어울려요. 그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삶이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딱히 그렇다고 전도하거나 뭐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울리고 싶어서 어울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힘든 점은 당연히 보이겠죠. 그들과 어울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세상을 제가 닮아가는 것을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요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 이상의 교제권을 신앙에 지금 푹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이해는 되죠. 네, 이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교제권들이 명확히 형성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추천합니다. 뭐 찬열 목사님의 이야기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병가운 전도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뭐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많이 계속 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초대교회도 교제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 마피아 아들이나 그 야쿠자 아들도 그 부모가 너 이 친구 사겨 저 친구 사겨, 그거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넌 이런 친구 사겨라. 그거 아무리 아빠가 독재자고 폭력배라 해도 애들이 누굴 사귀는지까지는 통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고 누구와 어울린다는 건 자기의 그 욕망과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즉 내가 저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대변해주는 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교제권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뭘 고민하고 왜 고민거리가 계속 나오는지는 교제권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제권은 즉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다. 그 목사님, 그러면 그 욕망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돌리고 싶은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턴을 할 수 있을까요?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 다르겠죠. 좀 네.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일단은 본인의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예를 들면 멀다든지, 한마디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심각하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로라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본인이 자각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언제나 힘들면 돌아가는 곳이 또 그 교제권일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의 거울에 빗대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이고, 또 이런 교역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좀 보는 시기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교제권에 대해서 노크교회 또 크루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온라인 크루도 있으니까요. 시간 모든 걸, 옛날에는 사실 뭐 어려워요 가지 못해요라고 한다면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믿음의 교제권을 확장시키는 또 성도님들, 노커분들이 되셨으면 네,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대지에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 교제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다시 나로 돌아와서 교제권을 처음에 얘기하셨다가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생각해봐야 된다. 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듣는 말도 뭐 어떻게 교제권 안에서 듣는 말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교제권들 향해 내뱉는 말들도 나는 어떤 말들을 할 수 있나 하나라고 생각하신 게 생각하라고 얘기해 보신 게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떠올랐습니다. 그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고 얘기해 본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에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브릿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요즘은 말만 드러내는 걸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되게 많이 작업하는데 소셜패스다, 사이코패스다 해서 나 원래 그래. 뭐 MBTI도 있는 게 나는 그렇게 T니까 나에게서 F의 답을 기대하지 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의 발전을 결과적으로 나는 나에게서 뭘 기대해? 나 원래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고 나만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쟤는 원래 저렇다. 뭐 서로 인정해주자.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사실은 좋지 않게 흘러가면 얼마든지 성장을 져야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개성이라는 게 난 원래 이러니까 니네가 모두 이해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사실. 그 반대죠, 사실은. 네. 저 사람은 저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맞춰주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이러고 고민하는 걸로 이제 개성을 주신 건데 그리고 각자 다가가라고 각자 서로 연결하라고 그걸 개성을 주신 거를 이제 까먹으면 난 원래 이래로 멈춰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개성들을 이제 재미있게 한 지점인 예수님을 향해 다 닮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성격이 다르고 눈의 성격이 다르고 발의 성격이 다른데 근데도 다 붙어 있네. 신기하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 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아예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지 마. 손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눈은 막 발을 얕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세상과 차이점이고 세상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하죠. 예. 이런 것들에서 눈을 뜰 필요가 있고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객관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객관화시킬 마음이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은혜가 선물이라는 게 맞는 표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러네 내가 좀 그랬네 라는 마음이 들면 진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은혜를 구해야죠.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피 선데이를 듣는 모든 노커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죠. 이 정도까지 보신다면 네.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드실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드는 게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들면 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활동 그런 행동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하셔서 이제는 나에게만 내 생각에서만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밖으로도 퍼져나가는 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예수님은 우리의 또 메시지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랑 좀 이어져서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도식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 침 뱉고 여러 방법이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누구 알려준 사람이 없을 때 왜 굳이 침을 뱉으셨을까? 더 멋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욥의 친구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게 신앙에도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욥의 친구들을 봤을 때 살아온 환경 그리고 내가 겪은 만난 하나님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얻은 생각은 이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다면 고정관념이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내가 경험한 게 맞았으니까 네.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이 다른 사람들로 똑같이 재단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시게 그렇죠. 딱 가둬놓는 고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MBTI도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T 성향인데 제가 MBTI 지금 맨날 들을 때마다 까먹어 그러는데 이 T 반대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건데 네. 나는 원래 이래는 하나님한테도 지으신 하나님한테도 난 원래 이러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지는 않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도식화하지 말자. 되게 멋있는 말인데 당장 나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지금 해야 하는 명령에는 사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들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남한테 시선을 주듯이 나한테 그 시선을 적용하는 거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루가 되게 중요한 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샘플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스스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A로 일하실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B와 C와 D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그럼 나한테도 예외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도식화하지 말자는 혼자 막 다짐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하고 잊어버리지 않죠. 네. 저는 지금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까 선물의 수단,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번 깨닫고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것들을 깨트려 주세요. 근데 좀 힘들어도 그 공동체에 나가는 순간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이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화 해보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까지도 잘 감이 안 왔을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다 같이 그 모임에 하나님 우리 은혜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서로가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한없이 주관적이었던 내 모습을 향해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객관적이 되는 거고 다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몸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공동체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힘도 있고 나쁜 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랑 가깝게 지냈던 아담이 하나님의 물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전가하는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대조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동시에 그 금송아지가 전이가 되는 그래서 3,000명이 죽었고 반대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주님을 영접했고 이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모여 있느냐 또 어디를 향해 모여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네.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노커 분들은 저는 노크 교회든 아니든 다 공동체에 속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 혹시라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셨다라면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이 은혜를 정말 누리시고 공동체에 이미 들어가셨다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초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초대가 결국에는 사실은 마지막 콜 투 액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지점이 가려면 내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지점까지 가야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공동체들이 그들을 억셉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에 따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영향력에 이어지는 네네.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이 곧 목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목회자에게만 목회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대하는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모두에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누구를 양육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누구를 케어해 본 적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오프닝 가이드가 있을까요, 목사님?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회나 케어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왜냐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다?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무시가 될 수 있고 네. 어떤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동시에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도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방치받을 만한 존재인가 봐. 나는 사랑을 못 받나 봐. 내 앞에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이 정도 자격인가 봐. 이미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만 행동을 바꿨을 때 그것은 이런 마인드로 그 행동을 바꾼다,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목회가 되는 거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할 일.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양떼를 돌보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들을 특정 포지션으로만 나눌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양떼를 다스리라가 창세기에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 자연도 다스린다는 책임도 없어지고 사람도 내가 돌본다는 책임이 없어지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이기주의가 흐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마인드가 깨졌을 때 나는 목회 마인드가 나한테 왜 목회 마인드가 필요해? 이게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수동적이 되고 성도들은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은 파괴되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께서 사람을 넘어서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저 이 부분은 뭐 마음, 감정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 목회자들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목회 의무가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미션을 딱 떨어뜨리셨잖아요. 그 앞에서는 이미 모두 무언가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목회적인 거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되게 약한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겨라 하잖아요. 대부분. 경쟁이죠. 네, 옆집 뭐야 그거 엄마 아들 뭐 많이 있잖아. 옆집 엄마 아들 엄마 딸 비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딱 그 범위로만 머물게 되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사실은 여러분 글로벌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쓸 때가 있었는데 글로벌은 수학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 잘해서 세계로 나가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스펙으로 1위, 2위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얼마 못 가요. 왜냐면은 세계 곳곳에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태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사 문제인데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세계 지진과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행동하는 그 반경 자체가 달라지겠죠. 일단 내 옆에 사람을 이기자가 아니라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 자체가 넓어지잖아요. 그게 글로벌인 거지 관심사나 왜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세상이 계속 눈앞의 것들을 이겨라 당장 실적을 올려라 뭐 이런 부분들에 계속 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끌려갈
끌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을 우리가 꿈꿀 수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피선데이를 들으시는 노커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소명이기도 하죠. 내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멈추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뻗쳐져 나가서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글로벌. 내가 맞는 가정, 자연, 직장, 가족 모든 범위에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노커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소리가 큰데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뭘 기도할 줄 몰라요. 뭘 기도할지 모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죠. 문제예요. 그게 어떤 이제 담임으로서 어떤 목회를 하는 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키워내고 세상 쪽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이거야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히 마찰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이 부분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회가 깨야 되는 부분이구나 느끼는 게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또 별난 소경이 주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교제권의 영향력 그리고 또 교제권의 영향을 주는 나의 모습, 영향력을 주는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막지만 이걸 이제 은혜를 통해서 깨트려가는 것 그리고 다시 양육하는 방법에 의해서 목회의 모습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보면 다시 영향력을 끼치는 교제권의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설교의 메시지 핵심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출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노커들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이번 설교, 이번 리피선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나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네,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지가 되어서 삶에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퍼뜨리는 우리 노커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교제권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교제권은 내 교제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제권,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사귀고 어울리는 사람, 내가 어울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신앙의 어떤 갈망함을 예측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의 교제권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교제권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태는 사실은 나 혼자 신앙을 독점하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는 빨리 우리가 엎드려줘야 되고 겸손하게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음을 또 기억하고 또 변화의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노커의 모든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날게요. 안녕. 안녕.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과 가이드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묵상 마지막에는 그 본문을 토대로 하는 짧은 기도문도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성경 읽기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고 또한 깊이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링크를 통해 제 계정에 오셔서 성경을 읽는 팁을 만나시고 매일 묵상 댓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저와 함께하는 원이어 바이블에서 만나요.